초대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지난주 베드로의 설교를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이제 그 이전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던 교회가 오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기능을 하고, 과연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장소의 개념도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 그게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소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하고 같이 그곳에서 예배하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더힐링 교회라는 그런 지역 교회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그러한 고백을 했죠. 거룩한 공교회. 이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여기 당연히 들어갈 수도 없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거룩한 공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음에 찔려서, 양심에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숫자가 무려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몇 명이야? 3,000명이나 됩니다. 3,000명. 여러분, 그 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약 150명 정도, 120명 정도의 성도가 모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3,000명의 성도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에 많은 교인들이 모인다는 교회가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이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수가 무려 거의 한 48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많은 교회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성도가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예루살렘에 위치한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초대교회에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3,000명이라는 어떤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그들이 교회로서 또 성도가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이제 120명의 성도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 이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열흘 정도 후에 전심으로 이들이 합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120여 명의 믿는 자들에게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세계 각각의 언어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자 굉장한 이슈가 되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강력한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간단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 새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전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현상일 뿐이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이 부어주셨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주에 36절의 말씀으로 선포한 거예요. 와, 굉장한 겁니다. 성령의 압도를 당하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으니까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37절의 말씀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마음에 찔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에 뭔가가 찔렸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찔려요. 그리고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의 어떤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어떤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양심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찔리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역사. 찬양도 했지만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왜 이들의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유월절을 통하여 어린 양을 잡음으로, 여러분 문설주 임방에 발랐을 때 그 죽음을 면했다라는 그 유월절,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 절기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많이 모여있는, 지금 오순절 당시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바라바를 못 박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막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니까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죄의 깨달음이 없는, 이 마음에 찔림이 없이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를 지을 때 이게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을까요? 아마도 당장에 그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면 우리는 그 죄를 짓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 마음에 찔러, 마음의 양심에 걸려 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이 탐이 나서 슬쩍 훔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것을 훔칠 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했을 거예요. 누가 보지는 않는가. 근데 훔치고 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훔칠 때는 그것보다 더 쉽게 훔칠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이것이 반복되면 이래도 되나 보다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죄의 일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냐? 당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죄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함께 따라한 대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동안 지었던 어떤 저질렀던 죄악들이 막 떠오르고 그것이 찔림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그 설교를 듣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베드로에게 항의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지금 알겠는데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찔림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양심에 찔려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38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을 선포하여 그리고 뭘 합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세례를 받으라.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고정관념, 어떠한 그런 모든 것들을 깨고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가다가 좌회전, 우회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유턴하는 겁니다. 갔던 길을 완전히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게 아니라 회개에 맞는 행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생각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잘못됐구나라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져야 된다. 마음으로도 하지만 말로도 하지만 행동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오순절 명절에 모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칭 자기들은 11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회개하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명령을 또 하나 하는데 바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라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그냥 물 한 방울 묻혀서 머리에 얹어서 이렇게 안수를 하지만 실제로 침례교에서는요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수영장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그런 이 침례식을 할 수 있는, 세례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니까 물이 온몸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이게 물로, 장로교에서는 물로 이렇게 안수해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 의미는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어떠한 경험대로 살았던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정말 내가 믿는다, 세례를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믿지만 세례는 별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요란 뜨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마음에 믿는 게 중요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내가 어떤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와 그냥 함께 살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은 안 하겠다라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이제 사랑하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한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겁니다. 그것을 축복하는 자리가 바로 결혼식이에요. 근데 세례식도 이와 비슷해요. 이것을 안 한다면, 예수님은 믿지만 세례식을 안 받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예수님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뭔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도 있는 어떤 이런 마음 때문에 세례식을 거부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옛 사람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공표하는 것, 그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이렇게 할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는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례했을 때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그 증거로 세례를 받으니까 우리가 그 회개와 그 믿음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대로 살게 해주신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만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죄사함을 더함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너희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야, 회개하면 되는 거야. 회개하면 반드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죄사함,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그 죄의 무게에 눌려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의식이거든요. 죄책감입니다. 죄의 양심을 찔러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는 있지만 그 죄의 무게에 못 이겨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가 지었던 죄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면 그 죄책감과 죄의식에 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갈 때마다 그 죄책감과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통한 어떤 비전, 뜻, 계획, 꿈,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의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야, 너희들 가서 지금부터 100일 동안 어디 가서 기도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회개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회개하면 돼.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 눈물 흘리며 감정에 복받쳐서 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그래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꼭 근데 그렇게만 해야 회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회개할 때 꼭 눈물을 흘려야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동의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 하면 예,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것이 죄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내가 이러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할 때,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 못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법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 감옥에 가서라도 그 죄를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너희들의 죄를 감옥에 가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너희들에게 죄사함을 주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39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약속은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이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거든요. 39절의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은 너희와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는 너희 자녀와 모든 뭐래요? 먼데 사람, 이곳에 가까이 있지 않은 그 멀리 있는 사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으면 어떠한 사람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먼데 사람,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는 그러한 자들, 유대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든 이방인도 하나님은 부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저 끝에 이방인의 뜰에서 그 성전의 예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는 그건 말도 할 수, 여기 지금 우리 들어오지도 못해요. 저기 밖에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그것도 남자들, 그들 뒤만 바라보고 저 끝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뭡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를 가렸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혔던 그 담을 쫙 허물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신들만 부르셨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를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이방인들을 멀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오로지 성령에 압도된 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령에 압도돼서 이러한 설교 말씀도 선포했는데 실제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는 자꾸 생각에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그곳에 가는 게 맞는가? 여전히 그 이전의 생각들을 베드로는 붙들림을 받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완전히 베드로는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0절의 말씀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지금 베드로가 이러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지금 베드로가 성령에 압도되어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같이 41절 읽어봅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숫자를 3,000명 다 세봤겠습니까? 대략적으로 3,000명,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뭐예요?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120여 명의 사람들과 그 약속의 말씀,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 성령이 임재하자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2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이 네 가지 특징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교제하는 데 힘썼고, 떡을 떼는 데 힘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라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가르침에 이들이 힘썼다. 많이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12사도가 있으니까요. 아마도 수많은 3,000명의 사람들을 다 가르치려면 그룹으로 나누었든지 시간을 나눠서 했든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들은요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가르친 게 아닐 겁니다. 이들이 직접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에게 들었던 이 메시지,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없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그들에게 선포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들었던 메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주셨던 메시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나눴을 겁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도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생각하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그 메시지만 가지고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대표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이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서로 나눈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떡을 뗐다. 여러분, 그 떡을 뗐다는 건 밥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성찬 예식을 했다는. 그 당시에는 예배 중에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성찬 예식을 합니다. 떡을 떼고 예수님의 피,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했대요? 마지막으로 또 뭐예요?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뜻을 모았어.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함께, 이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하니까요.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성찬이 있고 기도를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소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도들이 지금 이 교회 대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그 12사도들에게 집중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을 통하여 그 능력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기사가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이때 병든자도 막 고침을 받고, 아마도 이때 놀라운 일들을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뭐 했대요? 두려워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이 공포스러움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지극히 높여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납니까?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제3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물건을 팔아 도와주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채워줬다, 나눠주었다라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바로 여기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 모방하는 거지요.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때밖에 없어요.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 사도들의 제자들, 뭐 집사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나눠주고 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것을 예상 못했거든요. 성령이 갑자기 자기들을 이렇게 압도하고 3,000명이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이런 역사를 이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에 있을 어떠한 짐과 먹을 양식만 갖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들에게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이 모여서 그 메시지를 듣고 서로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잠을 당장 자려고 해도 돈이 떨어져서 잘 데가 없으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같이 그곳에 함께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주변에 살아있고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가서 잠도 자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도 주고 덮을 담요도 주고 그런 겁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잤다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옷도 주고 음식도 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4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보세요.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자신들의 집으로. 여러분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은 그렇게 3,000명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 이 성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여러분 이게 날마다 모여야 됩니다. 뭐 광고하고 권유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어떡합니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부흥은 습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이 바로 이러한 부흥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를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이 나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상처와 과거의 어떤 아픔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저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칭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그동안에 자신이 알고 있던 왜곡된 생각들, 그 상처와 아픔들, 그것을 다 잊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들로 붙들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키고 그것을 끊어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의 현장에 우리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먼 데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부흥의 기쁨,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을 보면 그 기쁨이 넘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들이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 자신의 있는 것도 하나 더 아끼지 않아요. 그냥 서로 나누는 겁니다. 바나바도 그래서 막 팔아버려서 그 믿는 사람들과 같이 나눠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쁘니까요. 자신 안에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 교회의 시작,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먼 데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면, 여러분 그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 초대교회의 교인들, 성도들이 그 3,000명과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래머해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 결단으로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오늘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한 대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랬을 때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다. 죄의 용서함을 너희에게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될 때 오늘 같은 이러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오늘도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새로 우리가 맞이할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